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안디옥 방문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제외 유대인 공동체 선교부 대표 자격으로 디아스포라 선교 대표 선교사로서 이렇게 그 자격으로 안디옥을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가깝게 교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씀하는, 또 수제자라고 말씀하는 베드로가 왔으니까 얼마나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만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결례 문제를 매우 중시합니다. 식탁 교제 이 가운데에서 부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은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시에 좀 이렇게 예민해 있다고 할까요? 좀 히스테리컬하다고 할까요? 당시 예루살렘에 민족주의 정서가 막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유대 전쟁에까지 이르게 됐죠. 이제 이렇게 민족주의 정서가 막 팽배해지게 되면서 이것을 등에 업고 이 야고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이름을 대는 거죠. 거기다가 야고보가 그러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터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유대주의로 동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대로 정결례를 똑같이 지켜야 너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다. 아니면 너희들은 부정한 이방인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 교제를 거절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신념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런 정결례의 사소한 예식 때문에 사람을 내치거나 드리거나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람들이 너무 기세등등한 나머지 이걸 두려워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베드로의 지도력이 딱 흔들려 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더 기세등등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 할례자들의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영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냥 거기에 다 휩쓸려 들어갔죠. 심지어 누구까지? 안디옥 교회의 대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 대표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바나바 사도까지도 휩쓸려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이방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거의 유대교로 개종시켜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비슷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베드로의 모순을 비판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정당한 비판이었음에도 아마 실제로는 베드로가 이 비판을 잘 들어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그 답변은 그냥 어색하게 묵살하거나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었을 것 같다. 오늘 이제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더 읽었는데 이 부분 이제 우리
그 구절도 그렇고 굉장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이해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조금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고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천천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15절, 16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항의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처 못다한 말씀을 갈라디아 공동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바로 그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15절, 16절을 보면은 그 바울에게 그 말씀했던 그대로의 워딩을 쓰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을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주려고 썼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한테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고 이방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죄인 하면은 좀 이게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모욕적인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하필 그대로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이 16절 초반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건 역시 아마도 베드로나 야고보 사람들과 공통분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유대교에서는 행위를 강조해서 행위 구원 종교였고 기독교는 그것을 비판해서 믿음의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도요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하면은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심지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세네파 쿰난 종파죠. 이 에세네파의 기록에서도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모든 육체가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그 에세네파 사람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온 인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그러면 에세네파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실천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격리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구원을 실천하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한테 탁 오시지. 우리같이 훌륭한 빛의 자녀들이 어딨어? 빛의 자녀들이 이제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잘 사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공적인 신앙이죠. 근데 이 지금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런 공적인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할례와 정결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조차 공식적으로는 할례와 정결례를 행한다고 해서 내가 이것으로 구원을 비로소 받는다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냐? 실제에 있어서는요,
내가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 정결례를 그렇게 강조해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받았던 그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정말 모세 이전에도, 아브라함도,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흠이 많고 문제가 많고 정말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이어지죠.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파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북 왕국이 패망하게 되기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으면, 종교 생활을 엉망으로 했으면 그 종교와 믿음이 일치가 된 국가에서 살면서 그 국가가 멸망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사실은 버림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그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게 하시죠. 그것이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대에 와서 유대교 사람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강경 보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그 생각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내가 유대인됨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할례와 정결례를 내가 이것만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어. 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적인 신앙의 그 문호를 활짝 열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좁은 자기 종족주의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초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학파가 있습니다. 바울의 새로운 관점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에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이에요. 유대교가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에서 실제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이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분들의 글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봅니다만은 사실 이게 딱히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문헌들을 샅샅이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유대교에서도 분명히 은총을 강조하는 은총의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의식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전에는 몰랐느냐? 알았어요. 저는 이분들이 이걸 전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이걸 몰랐다고? 아닌데? 좀 약간 여론몰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죠.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우리가 잘 짚어두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바울의 새로운 관점 학파에서도 잘 지적을 하고 있고, 기존의 바울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됨을 구분짓기 위하여서 어떤 분파적인 강조점을 잡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례와 정결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율법의 행위, 할례와 정결례라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야고보 사람들도 알지, 베드로 당신도 알지,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 공로주의라고 우리 전통적으로 표현을 해왔고, 요새는 이제 능력주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능력주의의 원리죠.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이 원리, 이것이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에 깔려있는 그 원리이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능력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쁘지? 내가 이렇게 잘났지? 내가 이렇게 능력 있지? 돈이 많지?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급이 높아. 내가 사는 게 정말로 보람이 있어. 대단해. 능력주의죠. 그리고 자기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아래로 보고 내려다보고, 좀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기고만장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우리 지금 세태가 그렇죠. 자, 베드로가요, 지금 이 안디옥 사건에서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믿음의 그 결정적인 중요성에 동의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의 충족, 구원 충족 원리에 동의해버리고 만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두려워서였다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얻어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과 행위 혹은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잠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종교개혁 이후로 거의 500년이 넘게 전 세계 신학계가 어렵게 토론하고 또 정리해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와서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 칭의에 관한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생겨났고, 이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말씀을 이제는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우선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둬야 될 것은요, 행위는 믿음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처음에는 믿고 나중에는 행위로 가야 된다. 이제 좀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트렌트 공의회의 이야기가.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문제가 좀 있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좀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삶 전체가 믿음이든지 믿음이 아니든지, 우리가 삶의 행보 자체가, 삶의 행위 자체가 믿음이거나 믿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중간이라는 게 없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은혜의 차원에 내가 도달해 보겠다? 만용이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당초 허락하셨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의 행보를 이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항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 이 믿음이 그냥 어떤 신념 체계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그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 해가지고 막 그런 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이고, 그래가지고 막 그 유명한 목사님도 막 그런 거 해가지고 크게 막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아니죠. 그냥 막연한 세상 신념이죠.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죠. 자기들의 내가복음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느냐? 본인이 사도 바울 당신 자신이 그 산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전에 예수 없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대단한 학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내가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런 더 차원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믿는 그 대단한 신념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신념을 가지고 한 일이 뭐였어요?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까지 갖춰버리면 정말 무섭거든요. 잘못된 신념.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믿음은 그냥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잘못 믿지 말자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행동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체적으로 선사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뭐예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거기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내 능력과 내 재능을 가지고 하면은 내가 사람들보다 좀 나아집니까? 내가 좀 더 우월해집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다 누구라도 흑역사가 있고 어두운 이면이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극복을 해야 될 똑같은 경주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능력주의 가지고는 너무 인간들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합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타개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능력주의로도 이룰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 우리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원리 원칙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과 욕망의 원칙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능력주의를 따라가죠. 사실은 이 능력주의가 그 욕망과 욕구의 원리에 충실한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원리 원칙을 자기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지요. 근데 이 쾌락의 원칙은 오래 못 갑니다. 쾌락의 원칙은 결국에는 그 뒤에 허무만이 남죠. 오래 갈 수가 없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가 2000년 이상 계속해서 선포해 왔던 내용인데 오늘날 의학자들도 확인을 해주고 있죠. 도파민의 원리를 최근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의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도파민의 원리에 지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쾌락을 얻는 것이 도파민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쾌락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면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또는 내가 쾌락을 막 얻으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도파민이 나와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커다란 공허감과 그리고 뭐랄까요, 이게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0세기 북유럽의 그 부강한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처럼 도파미네이션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 도파민을 끊임없이 섭취하는데 그 쾌락과 율법의 성취 이면에 진정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뻐지기 위하여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정말 득이 될 만한 뭔가 결국엔 남게 되지 않더라.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에 이르게 되죠. 혹은 내가 공로주의적으로 혹은 능력주의적으로 저기에 나는 어차피 다다를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삶을 마감할래.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죽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원리로는 우리를 구원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도리로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서 우리 이제 천천히 우리가 계속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율법과 우리 욕심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결정짓고 형성하고 있는 진짜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결국 계신 그대로 뵙는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